로마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주일을 공부하다가 마쳤죠.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하고 우리 16절, 17절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지난주에 배웠죠.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왔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이 성경 같이 읽었나? 자,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항상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이 준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품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이란 게 가령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해도 그 강도짓을 했다. 남의 집이나 가게를 침입해서 물건을 빼앗아 갔다. 혹은 뭐 또 다른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어느 것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무법천지인지 이 미국이요. 이제 미국을 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이에요. 무법천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우선 사람의 이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 될까 싶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그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와, 이제는 도둑들이 그 비싼 그 백화점에 가서 아예 때로 몰려가서 다 훔쳐 나오고, 그 뭐 홈디포인가 이런 앞에 트럭을 대놓고 들어가서 연장들 다 챙겨갖고 그 휘두르고 다니니까 그 일하는 종업원들이 감히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냥 차에 트럭에 싣고 도망가도, 또 한 백화점에는 시큐리티 가드가 거기서 제재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험악해져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현 정부가 계속 이 상태로 이런 팔러시로 계속 놔두면 미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노 터닝 포인트. 어느 성경학자가 요한계시록 17장 바벨론의 멸망, 온 세계가 이 바벨론과 무역을 해서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이 바벨론과 거래한 무역상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어찌하여 저렇게 순식간에 무너졌는가, 멸망했는가? 바로 그 바벨론이 미국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온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길에 가면요, 아파트나 이런 데 이렇게 전도집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차 10대 중에 6, 7차는 일본 차예요. 여러분 길을 타고 다니면서 보세요. 제가 그 전도지를 뿌리려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요, 와, 10대 중에 7차는 일본 차예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이 지구 땅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중국 보세요. 제가 벌써 11년 됐구나. 그 북한을 처음 갔다 올 때 중국의 모습, 지금 모습하고 달랐어요. 그때 우리 BK 성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막 2끼는 해결했습니다, 중국이. 그게 11년 전 얘기입니다. 2끼. 그러나 앞으로 한 50년은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뜨거운 물이 나온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답니다. 11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샤워다고 해야지, 그 시간 딱 끝나면 뜨거운 물이 더 이상 안 나온답니다. 그게 11년 전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기업가들, 세계의 기업가들이 자기 나라 걱정 안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고 잘 사니까. 임금 싸게, 까다로운 법이 없는데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장사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업가들이 다 어디를 가느냐?
임금 싼 중국으로 가서 사업을 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 정부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자유, 그들이 누린 자유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세계 경제 2위라는 11년 전에만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2억의 군사가 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2억의 군사를 먹이려면 우선 주여 2억의 군사를 먹이려면 그 군인들 먹일 양식만 해도, 근데 아시아에서 2억의 군사를 보내서 싸울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이제 적그리스도 군사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한꺼번에 내리신 게 아니에요. 3분의 1의 초목이 다 불타고 3분의 1의 배가 파손되고 3분의 1이 다 피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사해 바다 속에는 온 인류가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미네랄이 있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죠. 처음에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섬겨도 좋다. 근데 그 3년 반이 끝나니까 무자비한 학살을, 그러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옛날에 자세히 배웠죠. 보세요. 중국이 어떻든 간에 이런 막대한 돈을 벌어 들어가고 세계 경제 2위라는, 그게 어떻게 저렇게 된 줄 아십니까? 미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 아이고야. 여러분 가게 가서 물건 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별의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미국의 기업가들이 미국의 장래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돈 많이 버는 거, 그들은 이미 스위스에고 어디에고 엄청난 돈이 있고 다른 나라에, 섬나라에 아주 좋은, 지구 땅에서 가장 좋은데 별장을 몇십 대를 갖고 미국 장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쌈값, 거기는 임금 때문에 무슨 데모를 합니까? 뭐 합니까? 공산 정부가 다 컨트롤 하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미국은 하나 하려면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해야지 하다못해 임금까지도 이제는 시간당 얼마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갑니까? 세계 경제 대국 2위. 근데 중국은 지금 주변 국가들에게 돈으로 다 삶아요. 돈으로 다 삶아갖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미국의 하버드 이런 명문은 무슨 명문. 정말 저런 쓰레기 같은 학교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런 교수들을 삶아가지고 정보 뽑아내고 그 세계 어떤 그런 미팅에서 유리한 진술을 중국을 위해서 하게 하고, 심지어는 WHO 저 수장이란 저 인생이 얼마나 중국에서 많은 돈을 사적으로 받아 먹었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만 일찍이 대비해야 될 것을
이 세계보건기구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그것을 발표했더라면 많은 대책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전 트럼프 대통령은 화딱지가 나가지고 미국에서 WHO에 매덕을 300억 불인가 3천억 불을 보조하는데 그걸 중단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 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미국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난 2주 동안인가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에 대해서 여러분 메시지 들으셨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게,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없지만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그러면 죄의 속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속성,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 그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가 내 행위로 뭘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죽어요? 원죄 때문에. 원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한 그 죄의 후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아담과 일치가 됐어요. 똑같은 아담. 아담이 범한 그 똑같은 죄를 지진 않았어도 하나님 불순종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옥 미니스트리를 신학교에서 했는데 거기에 페더럴 코렉션 인스티튜션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감옥을 사람을 고쳐주는 곳이라고.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아직 신학생인데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죄수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죄수들 모였냐면 굉장히 인텔리전한,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기업의 CEO를 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공부 많이 하고 너무 똑똑한 체 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는 대학교 총장 하다가 횡령 혐의로 와 있는 죄수도 있고, 그런 이제 잡범들이 아니고 그런 쉽게 말하면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돈 문제로 죄를 범하고 횡령을 하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올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Who is a real failure? 누가 진짜 실패자인가?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다 대표적인 실패자가 있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전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나라를 잃고 그 다윗 왕을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8년을 뒤쫓다가 결국 자기 세 아들과 함께 하루 한날 죽임을 당한 그런 실패자. 근데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큰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알죠? 그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러지만 사울처럼 책망을 듣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다윗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적은 죄입니까?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멀리한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한 정말 영광의 승리를 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닭소리를 듣고 영어로 bitterly wept, 애통하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한 15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인비테이션을 하면서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은 감옥에 와 있으니까 I think you all same thought. You have same thought.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I'm a failure. 나는 실패자다. So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your lif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rest of your life? 그래서 당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You want to be like a man David, or Peter, or Saul, or Judah. 여러분은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울이나 유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그리고 이제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잘해서 성공을 했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감옥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실패자는 누군 줄 아냐?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고,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실패가 그야말로 여러분을 더 멋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So, what is your choice? What is your decision?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결심을 하겠냐? 오늘 주님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손들으라고. 아이고야, 어메이징이었어요. 그런 사람 다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와, 저는요, 그 감옥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한동안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할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들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딴청한 사람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앞에 나와 있으면요, 몇 명이 앉아있더니 다 보여요.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얼굴, 눈동자 다 보여요. 여기 앞에 서 있으면 다 보여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 리스펙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방해가 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물론 겉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100% 마음으로부터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그래서 제가, 와,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다 죄 쓰고 못된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그러는데, 아이고야. 자, 그러고 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나를 좀 보자 하더라고요. 학교 코어디네이션 한 목사님이, 브라더 캠, 그 감옥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나를 계속 좀 보내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대표로 몇 개월 동안을 감옥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한 사람이 다 메시지 듣고 인사를 하고 나는데, 저 서서 있는데 꼭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good to see you again. 그랬더니 잠깐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sure you can. 할 수 있다고. 사실은 자기를 이제 밝히면서, 지난번에 내가 와서 메시지 전하기 전에 뭔 편지를 써놨냐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양반이 사업하다가 약간 돈 문제로 이렇게 이 감옥에 오게 됐는데,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뭐라고 하냐, 굉장히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분인데 아직도 감옥에 많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더 이상 나 기다리지 말고 이혼하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새 출발해라. 그리고 애들을 잘 부탁한다. 그런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날 내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날 진실로 주님 영접하고 I became new person now. 그래서 그 편지를 찍고 새로운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새로운 편지 내용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더 이상 실패자로 살고 싶지 않다. 근데 기가 막힌 답신이 또 왔답니다. 그 답의 내용이,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감옥에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에서 나왔든지 하여튼 전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아이들까지 주님 영접 구원받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남편이 감옥에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출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요, 지금 이게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아직도 어제와 같이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파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으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 이겁니다. 에?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가 자 우리 김현수 자매님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거울. 그거 아세요? 얼굴을 내가 갖고 다니면서 요 부분이 고장 나면 이거 이제 아무리 다른 몸이 건강해도 그 쓸모가 없어요. 이게 이 브레인, 얼굴 이게 얼마나 사람 바디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까? 얼굴을 달고 다니면서도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못 봐요. 다른 데는 다 그대로 보잖아요. 자기를 못 봐요. 우리 속 사람을 못 보고 영혼을 못 봐요. 근데 그 영혼이 자기 속 사람이 어떤 걸 그건 알긴 알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하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정도가 되면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거울을 딱 보면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뭐가 묻었는지 다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울 앞에서 이제 얼굴 보니까 뭐가 묻어 있어요. 뭐 눈곱이 끼어 있다든지 뭐가 묻었다든지 something.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거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보여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죠. 아, 씻어야 되겠다. 세수해야 되겠다. 거기를 닦아야 되겠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나 거울이 씻어줄 수 없어요. 거울의 역할은 너 얼굴에 뭐가 묻었다. 너 얼굴에 눈곱이 끼었다. 너 머리가 너무 길었다. 자기 생김새, 그리고 뭐가 묻었으면 그 씻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알려주지만 거울이 씻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내가 물과 비누를 가지고 씻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7장 7절. 자, 거기 보면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인데 7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구체로 설명했죠.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성경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거 우리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잘 배우고 있죠.
탐욕은요, 그냥 간단한 죄가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욕심이 생기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했어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욕심을 갖게 되면요, 그 욕심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점점 성장을 합니다.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처음부터 갖지 않아야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욕심이라는 걸 한번 가지면요, 그로우해요. 그로우.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탐욕을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희가 탐욕을 하고도 그 죄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왜 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또 다른 데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다 그 부분을 공부했지만 로마서 3장 20절.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그 구약 시대의 다윗 그리고 사울, 신약 시대의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오케이, 뭐 사울 왕과 유다는 그만두고라도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러분, 베드로 그 부분만 빼면 와, 베드로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순간의 두려움 속에서 그랬어요. 그러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잘못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느냐? 바로 이 말씀.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마지막 부분에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인생에게 절대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거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앞에서 자기를 아무리 사람들 앞에는 자기가 뭐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자기 스스로도. 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냐 그러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율법 앞에서 과연 내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한번 자신을 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요. 과연 내가 율법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율법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없어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니면 왜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 너는 죄인이다. No.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러니까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봐요. 절대 나는 절대 어떤 잘못도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다. 그럴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께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이요? 아주 자신 있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 얘기해 줬어요, 이제. 근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빼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의식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그 계명들 말입니까?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셨어요? 10계명을 둘로 나누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 그러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딱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면 오케이 나한테 프루브를 해라.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어요. 그 사람 계명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말로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프루브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꿔지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 앞에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찾게 하느냐?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저를 이 율법의 멍에 아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요하 마치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거기 보면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 개인교사,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갖고 구원받기는 이건 틀렸구나. 그걸 깨달아야 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는 나는 괜찮다. 나는 착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바로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누가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걸 깨닫는 자만이 주님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역할을 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멍에 아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에서 내리는 최고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당하셔야 되었고 율법에 가져온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준 이 율법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그 율법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